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시편 다음으로 가장 긴 이 이사야서를 살펴감에 있어서 66장이나 되는 이 긴 이야기를 읽기도 전에 포기하지 않도록 창조로부터 선지자들의 이야기까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핀 월요일 묵상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역사적 시기가 어떤지, 북왕국, 남왕국, 그리고 저들에게 계속적인 심판과 징계의 도구가 되어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국들에 대해서까지 관련된 역사들을 계속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핀 전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이사야 2장에서 이제 35장까지의 큰 흐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주 살핀 1장과 계속되는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이런 삶의 결과는 끔찍한 고통이 따르는 심판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장에서 5장이 그 우시아 시대의 시대상이고 죄악들이었지만, 우시아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왕이었고 16살의 왕이 있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52년이나 통치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열왕기 기자는 전하지만, 그러니까 그 잘 살고 발전하는 시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를 가지고 그 시대가 옳다 그르다 이걸 판단하고 선지자 보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시아 시대에 잘 사는 사회가 마치 북왕국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와 같이 몰락으로 떨어지는 이 정점을 찍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시대가 잘 살았다, 너네가 못 사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6장에서 지난주도 살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부름받는, 그 부름받은 그 하나님 주신 목적은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라는 소명을 받는 그 얘기가 이제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거고, 그럼 계속해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남유다 아하스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7장에서 8장까지 그때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의 르신, 그리고 북왕국의 베가가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하는 남유다 아하스의 불신적인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행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7, 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 남유다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그 시리아의 르신, 그리고 북왕국의 베가는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무너질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리고 정 믿질 못하니 젊은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징조를 보여줘도 아하스가 믿지 않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예언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8장을 보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증인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큰 서판에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적으라고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신속하게 약탈과 급속한 탈취를 받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이게 이사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나이가 되기도 전에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람과 북왕국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이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아이를 가지기 전에 증인들을 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시고 서판에 기록하게 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이사야가 이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고, 또 아이가 임신되고,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나고 자라야만 확인할 수 있는 예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아하스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려야 되는, 신속하게 진행돼도 10개월은 걸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앞에 그 7장에서 이미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는데, 아하스에게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지금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아빠 엄마 웅엉웅엉 거리는 이게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만큼 아수르에 의한 아람과 북왕국의 몰락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 급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 뭐 즉각적으로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기적을 눈앞에 보여주면 되는데 아람과 북왕국 베가가 망할 것을 알게 하는 징조를 말씀하실 때 이게 1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예? 이전에 모세처럼 출애굽 때 지팡이를 내밀면 막 뱀이 되고 그 즉시 악충이 생기고 물이 피가 되고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 없어졌다가 한다던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바이러스가 확 없어지고 병자들이 확 낫고 저 나쁜 악한 세력들이 확 쓰러져 가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당장 어떤 즉각적인 확답이 필요한 상황에 그런 즉각적인 기적을 징조로 보이지 않으실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대로 즉각적으로 보여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어때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이런 역사를 흐름을 쭉 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실 때 그런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무슨 마법 같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속에 이 원리가 어떤지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할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기적과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면 그 모세를 통해 보여줬던 그 10가지 재앙들도 보세요. 다시 말해서 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벌어진 건데 왜 그랬습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믿었다면 한 번에 끝났을 텐데 그 10번이나 반복됐단 말이에요. 자기의 장남이 죽을 때까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믿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결국 안 믿는 게 사람이에요. 더 센 거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모두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전능하면 기적을 보여봐. 왜 하나님이 전능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있음에도 그들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하셨죠.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결국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뤄가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요구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참된 생명을 준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순종이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보다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넣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가를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계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초대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 혼란스러운 현실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가라는 이상한 세상을 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해주기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당신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이 질서를 마음대로 뒤바꾸고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의 삶을 마음대로 개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믿음이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신이 만든 질서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말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배워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믿음을 보면 그런 환상을, 그런 착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까지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단체로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다 무시하고 자유주의 원칙도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당신 마음대로 확 할 수 있다라고 완전히 잘못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늘 열심과 지극정성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 헌금 가져와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막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해요. 자기도 죄책감이 막 빠지는 거죠. 그런 틀에 있으니. 그럼 그런 눈으로 자기만 정죄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하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뭐 기도 안 하니까 집안이 이 꼴이야. 너가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정죄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신앙교육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정말 까다로운 분인 거야. 정말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지극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다해서 간신히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만 겨우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유학결단의 마지막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살폈던 이 연대기전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나를 바르게 찾아갈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성경과 영대적으로 역사적인 순서를 살펴나갈 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너무 과하게 추가해서 사람들의 귀를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막 귀가 쏠리지 않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바른 정체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묵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을 본다고 해서 무슨 학습이다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면요. 이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로 인해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바른 묵상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고 해도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만나고 깊은 뜻을 만나는 그런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런 묵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유다의 왕 야하스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징조를 보여주면서까지 막 도우려고 하는데 미련하고 고집스러워서 결국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아수르의 패망한 나라 그 다메섹 우상신전을 흉내냈다고 그랬죠.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걸 아는 이걸 전하는 선포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막 말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해버리지 정도잖아요. 자, 그런 죄악된 상황이 고집되니까 계속해서 9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이 고집스러운 백성들로 인해 언약이 지켜지지 않게 된 후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내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새 언약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실 당신의 뜻,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갈 거다라는 의지를 말하는 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9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7장에 그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처녀가 잉태에 아이를 낳거나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아하스 왕을 깨뜨리기 위한 깨우치기 하기 위한 그런 징조였고 여기 9장과 11장의 예언이 바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사실 그 다윗의 왕국은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거의 같은 거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메시아에 의해 완성될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과 같은 그 길을 믿음으로 열어놨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8장 15절. 다윗이 왕이 되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를 통해 9장 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거다. 지금 다윗의 나라, 다윗이 추구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사장을 통해 동물의 피를 통해 뭐 회개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항상 다윗을 그 하나님이 찾는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공평과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절대 잃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 뭐예요? 공평과 정의, 인권 존중.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건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바르게 알아야 이 모든 역사와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혈통적인 어떤 그런 것과 연결되어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공평과 정의, 인권 존중,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세상 그 누구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한 영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다 뭐 성도라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바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당 자체로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1장에서 분명히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 핵심적인 얘기 1장에 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이 자꾸 그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온전히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9장에서는 이제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9장 12절에 보면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서 주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이렇게 쭉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어떤 비유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 비유가 뭘 말하고 있는지 다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경 한 부분만 그래서 확대시킬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읽어 나가면 바로 말씀을 하시고 해석을 하던가 아니면 읽어가다 보면 말씀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이해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9장 16절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하도다. 그래도 주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젊은이와 고아와 과부들을 내팽개치고 모른 척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잘못 교육하니까 이 공동체가 총체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걸 지적해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발달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 젊은이들 살아가는 행태를 보세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 뉴스에 중고등학생 애들이 서로를 죽이고 살인하고, 나는 촉법 소년이니까 별로 안 봤죠.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세워가고자 그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학교 교실에서까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대학교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이미 그냥 세속화됐어요. 단지 생존을 위해, 육체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 섹스를 즐기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런 게 마치 무슨 성인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 찾고, 남자들은 잘 빠지고 그런 예쁜 여자만 찾고, 이런 사회가 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대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북왕국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9장 18절,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떼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그 형제자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으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심판의 칼을 들었을 때 그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멸망의 과정에서 보세요. 북왕국의 왕 그 베가가 자신의 민족인 그 남유다가 같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방 나라인 시리아의 르신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아주 잔인하게 이상한 짓거리 했다고 그랬죠. 동전 상잔의 비극을 만들고. 그러니까 남왕국의 아수도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망각한 거예요. 저 북왕국이 우리를 이러니 우리도 뭔가 이거 이거해야 된다. 같은 혈통, 같은 혈족, 같은 약속의 민족인데 10개 지파가 저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우리도 이겨야 된다. 이 2개 지파가 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도 주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두고 계신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북왕국이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고 say no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고집하며 그 길로 계속 굴러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10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 택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불의한 재판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심판을 대행하라고 불렀던 그 민족 아수르. 이 아수르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공평과 정의에 준한 심판이 아니라 월권을 했어요. 교만해졌어요. 너무 잔혹했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완전히 몰락될 거다. 그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 나라에 대한 묘사를 보면 역시 그런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행하는 삶의 핵심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대로에 대한 즐거운 순종이에요. 그래서 결국 공평과 진실, 정의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해요. 11장 6절 이사야. 그날이 오면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눕고 표범과 염소떼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송아지들과 살찐 소떼가 사자들 틈에서도 안전하며 어린아이도 사자들을 몰고 다닐 것이다. 암소가 곰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자의 새끼들이 송아지들과 함께 누워서 쉬고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젖먹는 아이들이 독 있는 뱀 사이로 기어다니도 해를 입지 않으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굴 속에 손을 넣었다가도 아무런 해가 없이 손을 다시 꺼낼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디에서나 해를 입고 파괴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히 채우듯이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지식이 온 땅을 가득히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모든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모든 열방과 나라들,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 11장 하반부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말씀의 가치를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남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시 그 포로된 곳에서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단지 남유다의 포로만이 아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그 행적을 알 수 없었던 북왕국의 10개 지파 사람들이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회복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그렇게 구출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거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리라. 이런 노래를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름 없이 샘솟는 듯 넘쳐날 것을 노래하는 건데 그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물이라는 게, 물이 펑펑 나오는 게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도 활용이 되죠. 자,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7장에서 12장까지 그 내용들을 살폈는데,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무엇보다 성경에 일단 본문을 좀 자주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셔서 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뒤따라 나오는 모든 왕들에게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실천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언약 백성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취급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한 것들을 채우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너무도 정확하게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어떤지를 알리셨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살아가는 삶의 터가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 어떤 정치 형태, 어떤 문화든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온전히 실천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 모두가 이 땅을 함께 살아가며 비록 서로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양해도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 더 행복과 감사함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고 있다면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빛과 소금된 자로 각자의 삶의 터로 보냄을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게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당신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피조되어진 우리들의 참된 행복임에도 하나님이 참된 자유와 행복을 위해 주신 이 자유지를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모든 후손들에게 기준으로 제시하고 싶었던 다윗 왕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